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8주일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에 대해서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의 승천은 구속의 완성이고 우주적 사건이었음을 지난주 2주 전이었네요. 보았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이 19주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요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에는 성부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고백 부분이 오늘 19주차에 볼 내용인데, 그러니까 오늘 볼 내용은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보았었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의 신분에 따라서 보았었어요. 그래서 그의 낮아지신 신분, 비하라고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즉 성육신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쭉 낮아지시는 그 신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 그 다음에 높아지시는 신분, 승귀, 높아지시는 신분으로 보았어요.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오늘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보는 건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았다면 사실 오늘 부분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 즉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해 왔던 내용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신 것은 시제가 어떻게 돼요? 과거죠, 과거.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내용,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라고 할 때는 이건 시제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떻게 되죠?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현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50문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50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붙어 있는데, 하나님 우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오른쪽이죠. 우편이니까 오른쪽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라고 오른쪽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이렇게 의자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가운데에 제일 큰 의자에 딱 앉아 계시고 오른쪽 의자에 성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왼쪽 의자에는 나온 바가 없지만 왼쪽 의자에는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의자 세 개에 앉아 계시는구나. 천국에 의자가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보좌는 하나죠. 그런데 왜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실까요? 그리고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이 늘 좀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앉아만 계셨을까요? 학생들, 예수님이 정말 앉아만 계셨을까요?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우린 다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 정말 앉아만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앉아만 계세요? 우리가 다들 앉아 계시죠? 이렇게 끄덕이고 있을 때 책상을 탁 치면서 예수님이 서기도 하셨다고. 언제 섰어요? 언제 서셨어요? 생각나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서셨어요. 예수님 쓰기도 하신다. 앉아만 계신 게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서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서 계시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뭐 제가 성경 구절 다 쓰진 않지만 또 사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주어지고 있는 말씀의 성취이고요. 사실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여기서 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의인법적 표현입니다. 즉 달리 말해 이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춰서 비유를 해주거나 우리 수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주는 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우편, 좌편, 오른쪽, 왼쪽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이런 물리적 존재로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오른쪽, 왼쪽이 없고요. 또 하나님은 앉으시거나 누우시거나 서시거나 그런 것도 없으시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다고요?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손이, 뭐 하나님의 얼굴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오른쪽일까요? 왼쪽이 아니라. 전 늘 이거 얘기할 때마다 이제 왼손잡이이신 분들한테는 왠지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왜 오른쪽일까요? 사실 이 오른쪽이 갖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오른쪽이 갖는 의미가 능력, 위엄, 존귀, 명예, 영광, 이것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명예와 영광의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자리, 그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것이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좌정하셨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기간은 33년 정도, 그리고 공생에 사역하셨던 기간은 3년 정도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은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기간이 적어도 몇 년이죠? 적어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더 계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실 거니까 또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그 긴 기간, 이때 뭘 하신다고요? 그냥 팔짱 끼고 야, 내가 33년 동안 저 땅에 사람으로 가서 너무 힘들게 살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으니 이제 난 영원히 쉴 것이다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쉬고 계시는 그렇게 그런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신다고요? 무엇을 하세요? 답을 보겠습니다. 50문.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바로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온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50문의 답변을 보면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우선 첫째로는요,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부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지금 하늘에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성부는 그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인데 어떤 분이죠, 이분이? 교회의 머리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교회와 또 만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만물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의 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냥 막연하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자,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주어지거든요. 위로. 왜냐하면 자, 우리는 고난과 박해, 환난, 핍박, 어려움, 억울한 일, 슬픈 일, 각가지 다양한 고난들,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위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죠. 그것을 알게 되면 위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근데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은 곧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정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뜻에 따라서 그의 지혜에 따라서 그의 권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보았던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에 대한 유익이 바로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지금은 내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냥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위해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마지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옥하는 목사님 전기를 요즘 읽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전도사 부임을 했는데 은평구에 있는 불광동에 있는 은평교회라는 곳에 부임을 했는데 유년주일학교 사역을 했어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80명인가 있었는데 몇 달 만에 한 240명 이렇게 부흥시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좀 담임 목사님 말을 잘 안 들으시네.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 너무 또 인자하신 목사님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 젊은 전도사님이, 이 옥한음 전도사님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책망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죠. 교회에서 잘렸죠. 전도사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는 전도사가 장로님한테 그랬으니까 잘렸죠. 담임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러니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말 불의를 못 참아서 정말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 교회의 일치를 위해 그렇게 덕이 안 되는 장로님을 좀 견책을 한 건데 잘렸어요. 그때 이제 결혼도 해서 가정도 있고 또 학교도 다녀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학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교회에서 잘리니까 이게 얼마나 또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남대문에 있는 성도교회라는 곳에 또 부르셔서, 김희보 장치 총신 교수님이어서 그 목사님이 부르셔서 거기 이제 사역자로 간 건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옥하는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청년 대학부를 시작하면서 대학생도 대학부가 많았을 줄 알죠.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그 한 명 데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 그 딱 첫 번째 일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면서 불의를 못 참고 정의를 했는데, 근데 돌아온 거는 뭐 잘 대우를 받고 더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로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옥하는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지금 당장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안 좋은 일이, 이걸 통해서 또 나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때, 이게 참 이런 말을 사용하면 우리는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우주를 통치한다, 만물을 통치한다라고 할 때 사실 이게 잘 안 와닿아요. 너무 큰 개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 하늘에 뭐 별들이 떠다니고 뭐 무슨 혜성이 오고 뭐가 돌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지금 당장 우리한테 뭐 피부로 느껴지는 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다스립니다 하는 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걸 발판 삼아서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전 참 그런 말 좋아하는데, 이게 우리 걸어가다 보면 뭐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걸 우리는 다 걸림돌이라 그러죠. 여기 걸려서 넘어지는구나. 근데 사실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걸림돌이라고 보지 말고
전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디딤돌. 여기 걸려 넘어진 게 아니, 걸려 넘어졌지만 그냥 여기서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라 이걸 딛고 다시 더 나아가게 하는 거구나. 거기 안 걸려 넘어졌으면 그냥 거기서만 있는 건데 여기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디딤돌이죠. 이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위로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 속에는 우리의 책임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교회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계획이 성취되면 세상은 끝나는 거죠. 그게 종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때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바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교회에서 먼저 이루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건 교회 안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면서 모든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이 있죠.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또 그리스도의 뜻대로 통치해 가야 할 책임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1문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는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을. 자,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여기 앞에 띄워드릴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 같은 말입니다.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즉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여기 보면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자세하게 하셨습니까? 그것대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자, 이거 또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셨던 것이 그거였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2장 33절에 보면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거기서 3,000명 또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 일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다시 여기 보면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은사들. 그러면 이 하늘의 은사가 무엇이냐? 이것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 복음을 믿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은사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또 나오죠? 오른손으로 높이사. 근데 여기서 뭘 주시려고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회개, 죄사함, 믿음, 거듭남,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우선적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을 어떻게 하는 거요?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의 가장 우선적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대표적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근데 성경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은사로, 하늘의 선물로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경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들을 주신 것이, 그게 하늘의 은사, 그게 곧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 자, 성경만 있다고 해보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요. 돌아갈 때 술에 앉아서 두루마리를 쭉 읽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였어요. 빌립 집사, 우리 그 스데반 집사는 너무 잘하는데 또 빌립 집사도 있거든요. 이분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둘이 만나요. 그러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필립이 가가지고 그걸 읽고 있으니까 물어봐요. 읽고 있는 걸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니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올라타가지고 거기서 쭉 풀어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그게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고 그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그러니까 그가 이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 있어도 사실 너무 좋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성경만 달랑 있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동시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직분자들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각각의 직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겠어요? 공통점이 뭔가요? 사도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공통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움으로써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을 보내주셨다. 그게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뭐 실제로 목사든지 교사든지 뭐 여기 나온 교사는 뭐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또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뭐 어떤 사람은 뭐 저처럼 목사가 돼서 말씀을 아예 가르치는 이런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떤 분은 뭐 구역장으로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전도하는 사람이 돼서 복음을 아예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뭐 이런 직분들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 그렇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치는 자면 누가 배우겠어요? 배우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늘의 은사를 못 받은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늘의 은사는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도 결국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고, 지금 그 배우는 우리들도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하늘의 은사를 다 받은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이거는 교회 없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볼 때도 봤지만 이런 은사들이 주어진다.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 이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써먹고 뭐 개인적으로 좀 뭐 사람들에게 이걸로 더 칭송받고 인정받고 그러려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목적 자체가 아까 나왔잖아요. 뭐 하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어진 것이 하늘의 은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성부께서는 또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래서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주심으로써 그렇게 다스리시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뭐예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이 첫째보다 둘째가 좀 우리에게는 뭐 저한테는 이게 더 감동적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으로 서 계신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모진 고난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 권능으로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일명 선지자 노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감히 하나님인 나를 때려? 나에게 침을 뱉어? 라고 하셔서 하늘에서 천사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확 쓸어버리시고 하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능을 자신을 위해 쓰신 적이 없어요. 그 모든 기적을,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단 얘기입니다. 여기 계실 때는 한 번도 자기를 위해 힘을 쓰신 적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거하고 계시는 그 하늘에 계실 때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지금은 힘을 쓰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의 몸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가 이 악한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뭘 하고 계신다고요?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계몽주의 시대였던 18세기에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는데, 그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주의 같은 것들이 쭉 퍼지면서 이제는 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뭐 이런 것 자체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볼테르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적어도 100년 뒤에는 이 지구상에 성경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주류적인 생각을 가지고 놓고 볼 때는 이제 그동안은 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떠받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이성적인 그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야, 이거는 뭐 성경 나온 이런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고 또 합리적으로 설명도 될 수 없으니 이거는 뭐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다 가짜고 신화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다 난도질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야, 이제 100년 후면 성경 자체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100년 뒤에 이 볼테르가 살던 집은 프랑스 성서 공회로 바뀌었대요. 지금도 성경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라졌습니까?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교회의 역사는 분명히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벌써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때 사탄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의 몸인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심한 박해를 했습니까? 때리고 잡고 죽이고. 그러면 없어질 줄 알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점점 더 커졌단 말이에요. 점점 더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한 군데만 있었던 이 교회가 이제는 오히려 그 박해로 인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 지금도요. 이건 뭐 2000년 전에 뭐 그 초대교회 때나 뭐 1000년 전에나 뭐 우리 일제 시대에나 뭐 그때나 있었던 핍박이지 환난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도 엄청난 핍박들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물리적인 핍박도 지금도 뭐 수없이 일어나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사회는 이런 물리적 핍박은 많이 없지만 사상적 핍박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내가 동성애자다라고 할 때 친구들하고 있는데 동성애자라는 걸 밝혀요, 안 밝혀요? 안 밝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밝힌다고요. 지금.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친구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다 알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근데 지금은요, 몰라요. 서로 몰라요. 왜요? 이게 마치 몇십 년 전에 동성애자들이 이게 밝혀지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가 동성애자임에도 내가 동성애자라고 밝히지 않는 것처럼,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내가 불이익을 사회로부터 당할까봐 숨기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얼마나 사상적 핍박이 크면. 우리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를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라고요, 지금. 그런데도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핍박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고 할수록 더 교회는 성장하고 뜨겁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 같아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의 운명은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합니다. 교회의 운명과 예수의 운명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시죠. 그럼 교회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개별적 교회들, 지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 비수만 교회도 언젠간 문을 닫을 날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원하니까, 그럼 그 교회에 속하여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왕권을 실현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읽어볼게요.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데, 이 시대는 심판과 재림은 환영받는 주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뭐 심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뭐 시리즈로 설교를 듣는다거나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도 거의 듣지를 못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장 고대하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과거에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너무 컸던 거예요. 뭐 일제시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우리 6.25 전쟁 나고 또 가난하고 뭐 이랬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상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 그냥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그것이 사실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 그런 거였거든요. 오죽하면 너무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무 고대한 나머지 잘못 이해한 정도로, 그런 부작용이 날 정도로 너무 소망하던 주제가 이 재림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풍요롭거든요.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 편하죠. 그러니 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천국은 다들 천국에 가면 황금 모자 쓰고 뭐 길이 황금으로 돼 있고 뭐 집도 순금으로 돼 있고 뭐 그렇다고 말하면서 우리 그 천국에 가서 금길을 걷고 뭐 금집에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또 비유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한테 제가 여러분 천국은 문이 금으로 돼 있고 벽도 금으로 돼 있고 여러분 모자에는 금이 둘러져 있을 것이며 했는데 그거 소망하실 분은 누가 있으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 집에 금은 있을 만큼 다 있는데. 그러니 옛날에는 금 자체가 없고 보석 자체가 없고 하니까 천국을 그렇게 이제 비유하면서 소망하게 됐지만 지금은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보다 아마 더 부자들이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너무 편해요. 그래서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가 아니라 천천히 오십시오. 저 때 오지 마시고 저 죽은 다음에 오시고요. 이러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자, 왜 오십니까? 재림의 목적이 뭐죠? 사실 재림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에서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자, 재림의 목적이 뭐죠? 왜 오시는 거죠? 사도신경 뭐라고 고백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무엇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에요. 그러면 뭐 성경이 예수님 다시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린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성경이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면 너희들에게 뭐 돈을 더 주고 뭐 복을 더 주고 뭐 좋은 걸 더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모자란 거를 예수님이 오시면 더하고 더하고 더해 줄 것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 그러면 또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기다릴 거예요. 지금도 많지만 여기다 더 보태서 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재림의 목적은 산자나 죽은 자 누굴 말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여기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 그럼 우리는 심판이라고 했을 때 기분 좋게 받아들여요, 이 심판을. 오죽하면 이제 8살 된 우리 아들이 그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 오시면 심판하신대. 그럼 나 지옥 갈 수도 있잖아. 그 오죽하면 그 조그만 애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그냥 심판하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심판이라고 하면 괜히 두렵고 괜히 겁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자, 52문의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러니 이 1563년에 만들어진 이 요리문답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슬픔이란 말 억울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억울함이라고 하면 더 어울릴 만한 단어예요. 내가 이 억울함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얼마나 그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편리하고 뭐 풍요롭고 뭐 굶을 일 없고 먹을 거 풍부하고 정말 이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니까 참 편리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여러분 억울한 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습니까? 슬픈 일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습니까? 핍박을 한 번도 당하는 적이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내가 살면서 부당하게 받는 그런 것들 한 번도 없습니까? 왜 없어요? 너무 많죠. 어쩌면 물리적, 육체적,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풍요로울지 몰라도 우리 내면적 상태, 우리 정신적 상태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오죽하면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 그 정신과적 질환자들은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어떠한 억울함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되신다고요?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세상에도 재판장이 있습니다. 심판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그리고 재판장 모두가 다
100% 완벽하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이 다 정확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재판은 때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영구히 밝혀지지 않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죄를 범했는데 범인이 잡히지도 않고 도대체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 것도 많고, 근데 범인이 잡혔는데 정말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뭐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정말 이 사람이 한 게 맞아요? 근데도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적인 증거가 없으면 심판을 못 하죠. 게다가 법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걸 더 악용을 해서 더 빠져나가죠. 법꾸라지라 그러거든요. 법을 알기 때문에 미꾸라지처럼 그 법을 이용해서 싹싹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없고 힘 없고 아는 사람 없고 인맥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보다 더 크게 벌을 받고, 이런 시대 속에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마지막 날에 임하실 심판자는 어떤 분이에요? 이미 그분은 재판을 한번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재판, 그분이 받으신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었나요? 아니죠. 완전 엉터리 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가장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싶으신 분이 바로 이런 분 아니겠어요? 이런 대우를 받은 분. 그런데 이분은 그냥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CCTV 하나 설치되어 있으면 그 CCTV 하나가 우리의 죄를 입증할 때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CCTV 정도가 아니죠.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그러니 틀릴 리가 없고 잘못된 판결을 내릴 리가 없어요. 완벽하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까요? 더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갈 틈이 없으니까 더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전에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잖아요.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여기서 살면서 받았던 괴로움과 슬픔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신원하여 주시는구나. 즉 갚아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갚아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럼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억울한 분들, 지금 뭔가 이렇게 쫓기고 계신 분들, 그 정말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새로워지기만을 얼마나 바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그날이 딱 온다. 얼마나 기다릴 거예요, 그날. 누명을 썼다. 억울하게 내가 뒤집어 썼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근데 싹 밝혀진다. 얼마나 기다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무서움도 아니고, 우리는 빨리 오면 좋을 그날인 거죠. 사실 그게 이사야서가, 우리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사야서가 그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 불의한 그 지도층들과 그 권력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죄를 계속 지적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 또 그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갚아주시리니, 신원하시리니 계속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의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를 행하신다.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 즉 모든 사람,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고 이미 죽은 사람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더러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신자들도, 우리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기본적으로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이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의 그 자신의 그 범한 그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그 예수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죄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시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구원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사실 누가 누군지는 우린 또 잘 몰라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싹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심판받을까요? 모든 천사들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지옥에 가면 마귀가 지옥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고, 마귀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지옥은 마귀가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마귀가 심판을 받는 곳이죠. 모든 천사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원수들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고,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드리실 겁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형벌하실 것이다, 이끌어 드리실 것이다. 그러니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고, 우리는 그에게로 이끌어 올라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가장 최고의 절정입니다. 성육신 초림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재림은 영광적 재림입니다. 돌발적으로 아무도 모를 돌발적으로 갑자기 오시지만, 그러나 각연적, 즉 우리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그리고 그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이에요. 저기 어디 예루살렘 마국간 그런 데서 태어나서 그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영광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하죠. 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래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죽기 전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29살에 죽지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도 좀 그러한 고백으로, 좀 그런 믿음을 갖고 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